다 같이 찬송가 29장을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기리며 널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침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침체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심각한 다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었던 모세라든가 엘리야, 욥, 예레미야,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도 이런 영적인 침체를 경험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당연히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편이 참회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2편은 5번째
참회시에 속하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누구인지 불분명하지만은 심각한 영적 침체 상태에서 기도한 내용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침체는 무엇이냐? 뼈가 마르며 몸속의 생명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 그리고 삶의 의지를 상실한 상태, 이것을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미래를 생각하면 희망이 없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침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표절을 보게 되면은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나타난 증상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증상에는 식욕 감퇴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내 뼈가 숯같이 탔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은 골수가 말라간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4절에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식음을 전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식욕 감퇴이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영적 침체의 증상은 무력감과 절망감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은 내 모든 힘이나 희망이 소진됐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증상은 체중 감소입니다. 5절 보면은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영이 바닥까지 내려갔다 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먹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에게 나타난 증상은 체중도 감소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수면장애입니다. 6절로 7절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내가 밤을 새우니 참새 같은 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빼미 같이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수면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증상은 슬픔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 침체에 이렇게 영적 침체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증상은 에너지 감소입니다. 11절 말씀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연소되어서 탈진을 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탈진의 증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탈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은 힘이 빠지게 되고 의욕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우울증에서 마침내 영적인 침체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이 우울증 증상을 이렇게 호소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를 하였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생일을 저주하였고 다음에는 희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한탄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워서 수치심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욥은 절망감을 호소하였고 체중 감소를 호소를 하고 외로움을 호소하고 이런 우울증이 깊어지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증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빠르면은 우울함이 오래 가지를 아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우리에게 들까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버려진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여러 번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바로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런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올 수가 있습니다. 즉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을 때도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낙심이 됩니다. 갑자기 부도를 당하였다든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였다든가 그렇다 보면은 이 물질에 대한 미련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물질에 대한 이렇게 미련 때문에 좀처럼 이 물질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없다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내일 아침에 아침 먹을 그것도 거리도 없다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럴 때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로울 때에 우울증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적 침체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노년이 되게 되면 모두 주변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혼자가 남게 되고 그리고 그 혼자가 남게 되면 외로움은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일수록 자꾸 도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심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이 병이 났을 때에 독방에 입원시키면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외로워서 병이 났는데 또 독방에 입원시키게 되면 그곳이 곧 감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방에 이렇게 입원을 시키게 되면 자주 우리가 찾아가서 병문안을 하고 같이 지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그러니까 이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 침체도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영적인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극복도 돌파할 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바로 버림받은 느낌입니다. 그때 모두 포기하고 죽고 싶은 생각도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은 영적 침체로부터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관계 약화도 원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관계의 약화와 단절 그리고 소외는 심각한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고 무시하게 되고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존재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격지심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사명감이 흐려질 때에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수직관계가 모호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싫어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지게 되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의욕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나오지 아니하고 의욕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주변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의 시간은 힘든 시간이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절망과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는 고난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는 한마디로 기쁨을 잃은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침체는 우리에게 악영향만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끊임없이 영적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엮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31편 9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속에 있으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침체는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가 왔을 때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자신을 교정을 하게 되고 자신의 영혼을 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영적 침체는 영적 훈련을 갖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하였습니다. 영적 침체의 시간은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연단을 경험을 하게 되고 그 연단 속에서 강해지게 되고 또 다른 새로운 눈이 우리에게 떠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이 연단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입니다. 크고 작은 역경들은 도약의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역경이 없으면 발전도 없습니다. 사람은 적당히 실패를 경험을 하고 역경도 아픔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픈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단도 받으면은 모두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의 효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지를 아니합니다. 모진 연단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욥도, 모세도, 엘리야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그 후 그들로 하여금 다시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적 침체를 주신다면 빨리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만이 바로 해결 방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러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새롭게 거듭난 삶을, 성숙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영적 침체를 이겨내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에게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더욱더 이 영적 침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 침체를 이겨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거듭나 성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침체에 빠질지라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더 성숙된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의 식구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피로갑주 사신 우리 희망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마쳤습니다. 이제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 침체를 에서 벗어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식구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조용히 예배를 마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